네,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개과천선하고 환골탈퇴하고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서 복음을 전도했습니다. 로마 교회는 주후 40년이 지나면서 세워졌습니다. 유대인들이 로마에 가서 세웠는데요, 처음 초창기 개척교회 때는 유대인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런데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서 유대인 추방령이 내려지면서 이방인 성도님들이 하나, 둘, 열, 스물 하면서 많아져서 나중에 유대인들은 이제 뿔뿔이 흩어지고 적게 남았고 이방인 성도님들이 더 많아졌는데요, 숫자에 상관없이 계속 그들은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이 그 갈등을 소식으로 듣고 로마서를 써보냈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으니까 할례는 세례받는 것으로 대신해 주세요. 할례의 정신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 속에 오롯이 다 담겨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믿음으로 할례 받으시면 됐고 이방인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이방인 성도님들은 유대인들의 할례 받는 것을 존중해 주시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 받은 것을 인정해 주면서 할례의 정신을 이어받은 것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서로 갈등하지 말고 하나 되어서 화목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것이 로마서 16장까지의 요약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서로 받아들이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조건 없이 배경 따지지 않고 사회적 공적 따지지 않고 우리를 받아들이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받아들이십시다. 믿음이 자란 사람은 받아들입니다. 상대를 조건 없이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즐거워한 같이 서로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존재의 의미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즐거워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식같이 즐거워하시고 그리고 아내, 남편과 같이 즐거워하시고 연인과 같이 즐거워하신다고 했습니다. 마치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 손녀를 보고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처럼 우리가 오기만 하면 우리를 즐거워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그런 즐거워하는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씨앗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는 즐겁게 인생을, 이 짧은 100년의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다. 찡그리지 말고 기분 나쁘게 하지 말고 즐겁게 해주고 기쁘게 해주고 하하호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씨앗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고 믿음으로 주셨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전도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도 많이 만나고 유대인도 많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에게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채찍질도 당했습니다.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자기가 유대인인데 유대인에게 공격을 받고 이방인을 향해서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옥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오늘 이 말씀, 기록한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모두 의탁했습니다. 감옥을 기도원 삼고 기도하고 찬송하니 하나님께서 같이 있던 실로와 함께 바울을 풀어주시고 옥문을 열어주시고 해서 그 로마 사람 감옥에서의 간수까지도 구원받게 하는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매이고 꼬인 것 우리 주님께서 풀어주셔야 완전히 풀립니다. 내가 푼 것 같아도 다시 꼬이게 되고 다시 다치게 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님이 열어주시면, 우리 주님께서 풀어주시면 닫을 자가 없고 다시 맬 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셨으니 나를 주님에게 온전히 드리는 일입니다. 주님이 나를 받아주신 것처럼 옆 사람도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즐거워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 먼저 즐거워하고 찬송하며 옆 사람도 즐거움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찬송할 때 주님은 우리를 찬송의 통로, 찬양의 통로로 새해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새해를 그렇게 맞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